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헬라 철학에서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시간을 두 개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뜻이죠. 첫 번째는 크로노스적인 시간 이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극복해야 됩니다. 또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져 있고 절대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어김없이 예외 없이 가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간 이해가 있는데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상대적인 시간의 신인데요.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마다 시간을 느끼는 그 느낌이 서로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뜨거운 물에 손에 대었어요. 그러면 몇 초간의 그 순간이지만 굉장히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있는데도 불과 몇 초가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에 따라서 시간을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상대적인 시간의 신임과 동시에 기회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회의 신으로서의 카이로스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운데 이런 모습입니다. 앞머리는 부성하고 뒷머리는 머리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양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손에는 저울과 칼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입니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는 저울을 꺼내서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이고, 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기회의 신으로서 카이로스의 모습이 종종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크로노스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우리와 무관하고 달력과 함께 또 시계와 함께 흘러가는 시간을 지배합니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흘러가서 우리를 늙게 만들고 끝내는 죽게 만드는 시간인 반면에 카이로스는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1분과 같은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 1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인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시간, 이런 상대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래서 기회의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에서 세월은 카이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또 기회를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헤메라이는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날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 지금 이 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로 이 구절의 의미를 살려서 아주 잘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가장 값진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로 풀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할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를 자주 본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진리를 이야기해도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고 묻고 고민해야 하는데, 이러한 훈련이 삶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욕을 따라서 또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또 이 시대의 어떤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방탕한 것과 직결됩니다. 술 취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점점 더 술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서 방탕한 일들이 증폭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함과 방탕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바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술을 너무 잘 마실 뿐만 아니라 알코올 분해 요소도 많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나 가뿐할 정도로 술에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4, 5일 정도는 기본으로 양주를 마셨는데, 그렇게 마셔도 전혀 이렇게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진짜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어요.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알코올 냄새가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술을 끊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술의 능력을 이긴 것이죠. 술은 뇌 세포를 점점 망가뜨려서 판단력과 기억력을 흐리게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도 약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방탕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의 악함을 그 특징으로 바로 술 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진리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주어져 있지만 그 시간은 유한합니다. 또한 모두에게 시작과 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종착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가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만족하거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말씀 12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즉 우리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말고 인생이 유한함을 깨닫고 반면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기회로 만들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했어요. 가족도 무관심하고 종교에도 예수님에게도 별로 관심 없어요. 청년 시절에는 심지어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너무너무 갈등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주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고, 가끔 왜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만나 주셨고, 목사님은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괴로운 일, 외로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자신처럼 외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치유사역자로, 또 특별히 청소년들의 마음을 잘 만지는 그런 치유사역자로 아주 훌륭한 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경험하는 외로움과 상처의 시간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승화시킨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시간을 카이로스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본문 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의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을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면 나에게는 아픔과 상처와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적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지혜를 분별하여 나에게 의미 있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만든다면 나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선물, 시간 속에서 주시는 참된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고통 속에서도 해결책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포기와 쾌락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셔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나 참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